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양자택일을 할 수 있어야 돼. 너는 무리에 속할 것인지 제자에 속할 것인지 나의 마음속에 영적인 욕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교과 과정에 보면 국어 시간에 신동엽 시인의 시를 배워요. 현대시를 배우는데 배운 멘트들이 있을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저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배운 기억이 있으니까. 껍데기는 가라. 내 모습이 껍데기다. 아니다. 이 기준에 쭉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만 가라. 또 말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의 봄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4월에 4.19 혁명의 그 순수한 정신을 담고 있거든요. 그 4.19 때 독재 정권이 한거하여서 그 진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순수한 정신만 남아야 되는데 무언가 그래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정신 가진 사람, 그 마음만 닫고 껍데기는 가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동학용 곰나루가 당시 동학혁명이 있을 때 우금치 전투가 일어났던 그 장소가 동학용 곰나루라는 곳이었어요. 그때 그 아우성만 살고 그때 그 숭고한 농민이 주체가 되어서 그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정말 가슴속에 바랬던 그 마음과 정신만 남고 나머지 거는 다 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리로 제자로 두 개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순수한 정신만 남아야 돼요. 그 순수한 정신이라는 게 정사님 지금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순수한 내 마음과 중심과 정신만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외에는 사실은 다른 것들은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쉽게 말하면 내가 살고 싶은 나의 삶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이 삶 중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받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는 응답받으면 안 돼. 그러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빨리 내 껍데기는 벗어지고 내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이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안 되어지는 어두운 과거에서 나를 완전히 탈출시키고 또 나의 껍데기는 완전히 보내버리는 귀중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 중에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와 제자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이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내 과거마저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살리라고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셨거나 내 과거가 인정되어지고 여기에 잡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자는 천국 가면 안 돼.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얼마나 저 끔찍한 죄를 지은 저 사람이 왜 천국 가냐? 저 사람 벌 받아야 마땅하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과거도 그리스도로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과거와 이때까지 살아온 배경과 환경 문제가 결국은 내 과거를 통하여서 그 문제 가진 사람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빨리 나의 영적 상태가 인정되어져야 돼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말씀으로 인정이 되어질 때, 아, 내 모습이 이랬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를 생각하신 이유가, 아,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 붙잡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과거도 허락하셨구나. 인정되어진다면 그때 새롭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오늘이 얼마나 가슴 뛰고 설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내 마음이 진짜 설레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과정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되어지는 렌트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지금 잘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의 오늘이라는 것이 여러분 중고등 시절이 나의 오늘이라 말씀하셨어요. 중학생이라면 중학교 3학년까지가 나의 오늘이에요. 고등학생이라면 대학 가기 그 전 순간까지가 나의 오늘이 되겠죠. 그러면 나의 오늘이 무엇으로 설레고 가슴 뛰고 있는가 점검이 되어져야겠죠. 뭐 전사님의 오늘은 지금 전도사 시절이 나의 오늘이 되겠죠. 뭐 선생님들도 각자만의 나의 오늘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오늘이 진짜 가슴이 뛰고 설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심장만이 암이 없다고 합니다. 왜? 심장은 끊이지 않고 계속 뛰고 심장은 계속해서 뜨겁기 때문에 심장만이 암이 없다고요. 그 말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안 병들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앉아있고 또 나중에 3부 예배도 드리고 4부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 말씀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만큼 그 예배 시간만큼은 내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늘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익숙한 것에 속기 쉽거든요. 내가 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이번 주 지교의 말씀이었죠. 가타범이라든지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한 번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예배 앞에 나와왔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서 포로되어서 소국되어서 그때 예배가 소중한 거였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해결하셨는데 왜 내가 이걸 놓쳤을까? 그게 아니라 문제 없어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설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함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나의 삶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응답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이 익숙함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막 갱신을 해요. 스스로가 일부러 책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연구를 한다든지 전도사님 나름에 최근에는 전도사님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한국말로는 잘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라든지 좀 다른 언어로라도 유창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막 준비를 스스로 해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전도사님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최근이 아니지 항상 바빴는데 전도사님 아내가 최근에 생일이었단 말이에요. 이틀 전에. 생일이어서 사실 그 생일 그 당일에도 새벽 일찍 아침 7시에 나와서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물론 한 번 중간에 밥을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리 생각을 했죠. 스케줄이 이렇게 바쁠 거니까 미리 내가 좀 아내를 가슴 뛰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조금 살 것도 사고 좀 선물할 것도 선물하고 평소에 못하니까. 그래서 계획이 전날 목요일 밤에 이제 우리 할아버님 장례식 갔다 와서 포항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늦으니까 미리 준비를 했어요. 풍선 같은 것도 사기도 하고 이제 아내가 평상시에 좀 뭘 좋아하고 있냐 생각했을 때 계속 뭐 원피스 이런 거 한두 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뭘 사줘야 될까? 한 3주는 고민한 것 같습니다. 가서 실제로 매장 가가지고 이상한 여자 모르는 분 붙잡아가지고 한 번만 이거 입어봐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사실 제 아내가 만삭인데 그럼 한번 입어드리겠다. 비싼 사이즈인데 입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다. 그래서 골라서 갔죠. 그래서 새벽에 이제 알람을 맞췄습니다.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서 미리 차에 이제 숨겨놨다가 아내가 잘 때 몰래 이제 가져와가지고 혼자 막
그 알죠? 그 파티 그 꾸미는 거 풍선이랑 그 주렁주렁 매달린 거 있잖아요. 그 커튼가 있었는데 혼자 붙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보세요. 자, 이 전사님 집 이제 거실 쪽이에요. 거실인데 이제 문이 이 전사님 현관 문이 있잖아요. 여기가 베란다. 여기 베란다에 문이 있는데 일단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어디다 달아야 될까? 그래서 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을 여기다가 달려고 했어요. 달려고 하는데 이 유리창이 있으니까 별로 안 예쁜 거예요. 다니까 이게 다 비쳐가지고 밖이 세탁기도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달면 안 되겠다. 다 붙여놨다가 새벽에 혼자 또 떼가지고 여기 벽면에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 소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파에 이렇게 닿는 거예요. 길다란 그 이상한 게. 그래서 다시 여기 있는 걸 뗐어요. 떼서 여기서 혼자 붙이는데 여기에 전사님 그 인터폰이 있거든요. 밖에 이제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 다는데 보면 인터폰에 맨 위쪽에 비상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비상 버튼. 살면서 한 번도 눌러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니까 아까 은박지처럼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달고 있는데 새벽에 그 길다란 게 그 인터폰을 지가 건드린 거예요. 제가 건드린 게 아니라 비상 버튼을 건드리는데 살면서 그렇게 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에이 울리는데 새벽 4시 반에 뭐 식은 땀이 나는데 이제 난 끝났다. 일단 아내도 깰 거고 경비실 아저씨가 찾아올 거고 혼자 난리가 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막 하기 싫고 하나님 나를 거두어 가시옵소서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폰 밑에 전원 끄는 게 있더라고요. 전원을 끄고 살펴보니까 아내가 그래도 안 깼어요. 다행히 곤히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준비를 하는 거죠. 풍선불고 하면서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마음가짐 준비를 해서 아침에 이제 아내를 깨워서 짜잔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인터폰을 꺼놨었단 말이에요. 인터폰을 키니까 키자마자 다시 비상이 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경비 아저씨 2분이 뛰어와가지고 녹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고. 이제 저기 연락이 와서 왔다. 그러니까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지금 안에 자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깨워서 아내를 이제 보여주는데 아내가 막 이런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맙다 하기도 하고 사실은 처음에 너무 열받았대요. 비상 소리 시끄럽게 울리니까 혼자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걸 하지 않으리. 전사님이 이제 왜 그랬냐면 미안한 마음이 컸었어요. 사실 평상시에 너무 밥도 같이 못 먹고 사실 챙겨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 다시는 하지 않으리 결단을 했습니다. 전원사님 마음이 새롭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내 스스로가 새로워지도록 늘 스스로가 내가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갱신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말씀과 멀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에 왜 이렇게 집중 못하고 있지? 사실은 내 모습은 내가 제일 잘 알거든. 그러나 그게 깨달아지면 감사한 거예요. 깨달아졌다면 내가 다시 새롭게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사실은 썩고 곪고 병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내 가슴이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 속에서 새롭게 뛰는 갱신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 3, 7, 5, 5천 종족을 살리겠다고 분명히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믿고 언약 성취의 여정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교회에 바른 뜰을 세워 가시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누구를 위한 뜰인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한 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받을 응답을 내가 이 속에서 바르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길 동안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늘 기도 가지고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가는 길 동안에 광야가 있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끝나면 내가 무리로 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리와 제자의 오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24절에 보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치유받을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겉으로 봤을 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대단하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보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나신 다음에 무리를 보니까 이게 다 껍데기인 걸 아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중에 진짜 그리스도를 담는 자가 누가 있겠냐. 그럼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다른 것을 말하고 뭘 해라 말하신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무리도 물론 중요하게 살리셨어요. 답도 주고 힘도 주고 치유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부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유명한 팔복이라는 말씀이죠. 신명이 가난한 자,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무리로 남고 싶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무리로 남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무리로 남을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는 제자의 삶으로 살 것인지 내 스스로가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랑은 달라야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왕자이지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보고 태자 또는 세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왕자가 참 많았어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수십 명의 왕자들이 있는데 다 좋은 신분이에요. 왕자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세자라는 한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자는 다른 왕자랑은 구별된 훈련을 받았어요. 한번 저 읽어볼게요. 보통 오전 3시에서 4시에 세자는 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관을 입어요.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의복과 이제 관을 예법대로 지켜서 입는 옷을 이렇게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전, 중궁전, 대비전, 대왕대비전 각각 중요한 분들, 왕전 초조들에 가서 문안인사를 아침에 드려요. 그 문안인사만 보는데 한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해진 공부 스케줄이 있어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이제 조강이라는 시간, 아침에 정규 수업을 듣고 또 조강과 석강 사이에 보충 수업을 합니다. 석강은 오후 3시에 있었어요. 그럼 3시부터 또 5시까지는 석강이라는 수업을 정규 수업을 받고요. 또 자기 전에 야간에 보충 수업을 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침실에 잠들 때, 침실에 잘 때 혼자 자는 게 아니라 침실 옆에 스승을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스승이 잘 때도 계속해서 누워 있는데도 자면서 계속 호름하고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자는 다른 왕자랑 다르게 3살, 4살 때부터 천자문, 유학, 동몽선습, 표경, 소학 8살 때부터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전 말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업을 실제로 모든 세사가 했다는 겁니다. 그 왜? 왕이 될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랑 제자는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과정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거는 싫고 당장 내게 응답 달라는 거예요. 나 2, 3, 7, 5, 9종 살릴 거니까 나한테 화도 응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응답 주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정은 싫다는 거죠. 뭐 이 제자가 아침 저녁에는 수시로 임금의 수라상, 약의 실제로 옆에서 살펴봐야 되고 뭐 공부 외에도 오후에 활쏘기를 1시간 해야 되고 말 타는 시간 1시간, 저녁에 빈 시간에는 정해진 독서 시간, 그러면서 고정 지침 시간은 10시부터 근데 자기 직전까지는
모든 백성들의 상소문을 읽었대요. 쉽게 말해서 악플이 되겠죠. 안 좋은 내용들. 그 들었을 때 야, 왕은 좋겠네.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한 무게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진짜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과 일반 사람들과는 보는 것이 달라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게 나에게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내가 진짜 이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기준이 내려져야겠죠. 그러면서 듣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늘 강단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가 나에게는 이제 다르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르게 듣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늘 불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다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안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그 소수 제자의 인생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빨리 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뭐로? 이 오직 복음으로 기준되고 결론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지금부터 바르게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적어볼게요. 어디에서 바르게 응답받아야 되냐? 여러분 진짜 예배에서 바르게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것이 풀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릴 때 보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나아가는지 사실 누구보다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거든요. 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바르게 드려야 되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근데 아벨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형에게 돌맞아 죽은 그냥 안타까운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너무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 라고 말하는 이 예배자의 축복을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랩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럼 이삭은 성경을 보면 사실 크게 한 게 없어요.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은 그 한반의 사건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말하는 자가 이 이삭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배 한 번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예배에 생을 걸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예배 한 번 잘 드렸는데 이삭의 인생이 남들이 받지 못하는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남들은 기껏 우물 파가지고 물 나오는 걸 확인했다 한다면 이 이삭은 그 물줄기, 샘의 근원의 응답을 받았어요.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의 축복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사실은 부모님도 없고 어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혼자 있었더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웠을 때에 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말은 늘 말씀 옆에, 늘 말씀 앞에, 늘 말씀과 함께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없던 시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 어떻게 응답을 누렸는지 내가 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듣는 예배 말고 예배 속에서 내가 진짜 바르게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중고등생들이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는 달라야 돼요. 진짜 멋있게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에 뭐 옷을 깨지지하게 입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불신자 친구들이 보더라도 아 참 멋있다라고 말하는 만큼. 어제 이제 미션업 할 때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이삭이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교 1등을 했으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삭아 도대체 비결이 뭐야? 뭐 하다가 그렇게? 그럼 그때 이삭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공부를 꼭 잘해야지 전교 1등을 비율을 든 거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개 있겠지만 멋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봤을 때 내가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내 중심이 진짜 멋있는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 서머스코 말씀이죠. 나의 영성과 전문성과 인성을 지금부터 멋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일 심각하게 삶 속에서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요즘 교권 문제가 되게 심각하죠. 어떻게 선생님이 본인이 가르치는 그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심지어 나이도 20대 24살이시다. 너무너무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선생님 반에 랩런트가 있었더라면 선생님이 살 수 있었을까? 이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불신앙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막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살 수 있었을까? 랩런트들이라면. 선생님이 봤을 때에도 아 참 이 학생은 그럼 선생님이 학생인데도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혹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랩런트가 선생님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진짜 복음 가진 제자 한 명의 랩런트가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전사님 개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 무너져가는 학교 현장에 진짜 답 줄 수 있는 제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진짜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는 거예요. 선생님께도 인정받아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뿐만 아니라 불신자 친구들 모든 만남 가운데 내가 영성, 전문성, 인성을 멋있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내 마음을 결단하시길 바라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관계없다. 나는 예배 속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이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의 전환점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전환점이요? 내가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랩런트 지도자로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도자라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릇도 필요해요. 지도자라면 사람의 불신앙도 듣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지도자라면 어떠한 사람도 살리고 어떠한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나의 오늘이 하나님을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나의 삶을 보시기에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큼 내 오늘을 준비하시길 바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랩런트들이 이 3오늘이라는 축복 속에서 조금씩 응답을 진짜 받아가고 있어요. 내가 다니는 학교의 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수개월 동안 3오늘에 담아두었고 기도하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난주에만 2명의 랩런트가 불신자 친구에게 2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 내가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랩런트들이 방학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방학이 좋다 이제 한번 놀아볼까?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힘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진짜 제자라면 내가 방학 속에서 나를 조금 더 단단하고 내가 조금 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집중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집중 훈련 많은 스케줄들이 있어요. 본부에도 훈련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 여름 집중이 늘 하던 1년에 한 번 행사구나 라고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 나의 오늘 중에 이 여름의 훈련 스케줄은 몇 번 되지 않나요? 당장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 랩런트는 마지막 집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별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내게 밥 주시, 응답과 축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보내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이번 여름에 나에게 언약과 나에게 미션 주지 않으면 나 할 수 없습니다.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 집중에서 많은 응답을 확인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금토일 시대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토요일을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꼭 썸머스쿨 하우캠프 아니어도 괜찮아요. 토요일에 와서 우리 늘 여기서 핵심 드리고 또 같이 교제하고 말씀 나누잖아요. 랩런트 대가 선생님들이 진짜 마음 담고 이 토요일에 마음 담아보세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함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를 진짜 훈련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방학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랩런트 지도자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미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미션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내가 미션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겠죠. 아무에게나 중요한 것은 맡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무에게나 심부름을 맡기시지 않거든요.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미션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정도로 내가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여러분들의 CBDIP 속에서 나의 언약부터 작품까지 실천할 수 있을 것까지 내 개인의 CBDIP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무리로 두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멋있게 제자답게 랩런트 지도자답게 나를 새롭게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세워가는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또 불신자들 앞에서 현장 앞에서 랩런트 지도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로 준비되어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